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마디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수고했네. 그 말 아주 좋아한대요. 그러면 또 직장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있대요. 뭘까요? 그동안 수고했네. 예. 재미없나 봐요. 예. 그다음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군대 갔는데 면회를 갔대요. 면회를 갔는데 한쪽 식당에서 장교들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술을 한 잔씩 하시면서 건배를 하더래요. 건배. 근데 뭐라고 하냐면 건배할 때 삼위일체를 위하여 그러대. 삼위일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저 사람들 교회 다니니? 이렇게 아들한테 물으니까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삼위일체가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대위, 중위, 소위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 되자 그런 뜻이래요. 삼위일체. 예. 예.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군대 얘기인데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이 이제 입대를 하는데요. 아버지가 훈련소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군대가 너를 진짜 사나이로 만들어 줄 거야. 잘 다녀와 아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중간에 이렇게 전화하게 해주거든요. 부모님한테. 예, 거의 훈련 마칠 때쯤 해가지고 이제 면회 오라고 전화하거든요. 예, 그때 저는 그랬어요. 그때 게토레이도 가져오고 통닭도 양념치킨 어느 집 누구네 집이 제일 맛있으니까 그거 사오고 이런 식으로 전화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전화하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버지 군대 오면 진짜 사내가 된다고요? 저는요 군대 와가지고 매일 아침 청소하고 먼지 털고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하고 벽도 걸레질하고 창문도 닦았습니다. 아버지 이래도 군대가 저를 사나이답게 만들어 줄 것으로 믿고 계십니까? 군대가 저를 여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하는 날 진정한 여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자, 안 웃으시는 분들은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자, 오늘은 여러분 다 받으셨죠? 들어오면서 오후에는 우리가 가볍게 공부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성장 네 번째로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삶. 다 같이요.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삶.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자기 입으로 본인의 입으로 성도들에게 하기 어려운 그런 설교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은 고백하자면 헌금 설교예요. 헌금. 정말 목회자 입으로 자기 교인들한테 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설교인 영적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 요 설교하기가 제가 제 입으로 하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참 어려운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저는 해야 한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교회의 건강도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거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안 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헌금 설교 영적인 권위는 목회자가 스스로 말하기에 정말 까다로운 그런 힘든 설교지만 그래도 교회의 건강도와 성도들의 영적인 그런 유익에 영적 생활에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깨달으시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권위란 게 뭐냐? 영적 권위란 거기에 똑같은 한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한번 무슨 단어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하나님. 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책임 안에서 교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뭐다고요? 그것이 영적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위와는 다르게 이 영적인 이 권위는 목회자가 갖는 영적 권위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세상의 권위는 그 사람의 어떤 학벌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뭐 고시를 패스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권위가 주어지지만 목회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이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영적 권위에 관한 성경 이야기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 사모님도 주목님도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짜고 한 것처럼 그랬는데 전혀 우리는 집에서도 잠만 잡니다. 그냥 이렇게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잠만 자 그냥. 그래서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각자 나가고 서로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사는데 민수기 16장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더라고 새벽에 또. 참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걸. 자, 그래서 오늘 영적 권위에 관한 성경 이야기인데 다소 좀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 모세를 거스린 고라와 그의 일원은 무슨 족속에 속한 자들입니까? 고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레위 족속들이 250명이 모세한테 따지러 온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거슬렀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세를 거슬렀다. 어떤 족속들입니까? 그 250명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레위 족속,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라당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고라당이, 이 고라당이 250명이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를 찾아왔는데 뭐라고 모세를 거스르면서 내세운 주장이 뭡니까? 3절 보겠습니다. 3절. 16장 3절 성경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서다. 분수에 지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분수에 지나다. 분수에 지나다. 그러면서 계속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한테 와서 지금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 왜 너희만 지도자라고 얘기하냐? 우리도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냐? 우리도 지도자다. 하나님이 너희만 함께 하시냐? 우리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250명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을 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 영적 권위를 지닌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큰 소리 읽겠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리니.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누구한테 주셨는지, 누구를 당장은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영적 권위를 지닌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께 속한 자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거룩한 자. 거룩한 자. 거룩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룩 여러분? 거룩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목사님들이 검정 가운 입고 장로님들이 검정 가운 입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거룩입니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거룩입니까? 거룩이란 말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구별되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쓰려고 따로 이렇게 떼어놓다.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썬데이 드레스 한 벌씩 구별해 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주일날 올 때는 가장 좋은 옷으로 이왕이면 비싼 옷이 아니라 가장 깨끗하고 좀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새벽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 만족을 주십니다.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올 때도 그냥 오지 말고 이제는 좀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제발 헐레벌떡 이렇게 오지 말고, 유대인들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회당에 늦게 오면, 늦게 천천히 가면 하나님이 오해하신대. 그리고 예배 끝나고 회당에서 빨리 나가면 또 오해하신대.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준비된 모습으로, 준비됐다는 말은 사모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아까 얘기한 치유, 회복,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아멘이 없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예. 좀 이렇게 좀 아멘이 있고 좀 그래야 좀 내가 설교할 기분이 나죠. 예. 자, 그래서 거룩한 자, 거룩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별되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막 살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성도잖아, 성도. 성도란 말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 교회란 말도 세상에서 하나님 뽑아낸 사람들. 다 같은 의미예요. 성도, 거룩, 교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떼어놔야 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말도 똑같이 하고 생각도 똑같이 하고 행동도 똑같이 하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렇죠? 말도 좀 참을 줄 알고 화도 좀 참을 줄 알고 좀 그래야지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택하신 자. 바로 영적 권위를 지닌 사람이라고 모세는 얘기하죠. 네. 자, 그래서 이 광야에서 지금 250명이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너희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아니냐? 예. 왜 너희만 스스로 잘난 체하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도전하는 것이죠. 본문에 두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예.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성밀하고 주시는 봉사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군대로 얘기하면 계급이라고 생각해. 집사보다 권사가 높고, 뭐 권사보다 장로가 높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주의 일을 그만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도 옛날처럼 주일 예배만 드리면 안 돼. 권사가 되면은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돼. 여러분 앞으로 그 요람 나오면 보시겠지만 거기 다 이게 지금 기록해 놨거든요. 권사의 직분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제가 요람에도 기록해 놨는데, 자,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아론은 직분이 뭐예요? 아론은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임무는 뭐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지금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는 뭐냐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레위 자손은 뭡니까? 레위 자손, 그 지금 아론과 모세의 권위 도전하러 온 이 레위 자손의 직분은 뭐예요? 봉사자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을 돕는 거죠.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직분을 좀 망각하고,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지금 도전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했지만 사실 누구한테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5번, 결국 하나님은 고라당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제가 민수기 16장 28절 35절 제가 기록해 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집과 뒷장에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에 도전한, 결국에 하나님께 도전했는데 어떻게 된 결과가? 하나님이 모세의 말대로 땅이 갈라져서 그 틈 사이로 250명이 다 묻히게 되고 또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불살라버렸다. 이번에 그 IS라는 그 테러 단체가,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요르단의 조종사를 화형시켰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저는 좀 이제 좀 궁금하면 제가 못 참거든요. 그래가지고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봤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불로 그냥 이 휘발유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불을 붙였는데 그냥 한 1분이니까 그냥 끝나버렸단 말이야. 1분.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고라 백성 25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받아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영적 권위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과 무엇으로 행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목회자가 영적 권위를 받았잖아요.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과 책임감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죠. 사랑과 책임감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권위를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권위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방식을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지,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다수의 생각이 그래도 옳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은 아닐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우리 기장도 신사참배 했잖아요. 고신만 빼놓고는 다 신사참배 했거든. 그때 기록에 보면 장로교 총회를 했을 때 신사참배 합시다, 해도 된다고 이 노회나 총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목사들이 다수결로. 그러면 목사들이 다수결로 결정했으니까 그것이 옳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많은 그 교단의 지도자들이,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회개했죠. 회개. 그때 신사참배했던 거 다 회개한다. 다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는 좀 가깝다고 여기는 것 뿐이지, 모든 사람의, 많은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다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교회 안에 우리가 물론 투명하게 하고 민주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꼭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시는 거냐, 부합되는 거냐, 이것을 항상 목회자는 고민한다고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교인들이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를 들어 B를 간다, B를 주장해. 근데 목사가 볼 때는 A거든, B가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정말 교인들 눈치 보고, 쫓겨날지 모르니까 교인들 눈치 보고 거기 맞춰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아닙니다! 딱 얘기할 수 있어야지.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도. 아셨죠? 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교인들은 너무너무 좋은 교인들이야. 네. 두 사람만 아멘 하네. 네. 다시, 너무너무 좋은 교인들이야. 열정이 있어. 순종을 잘해. 헌금도 많이 내. 내 감동받자. 내라는 대로 다 내. 아,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막 제가 팍팍팍 진행할 수 있어요. 응? 네. 정열적으로 해야 돼. 네. 사랑이 많아. 네. 끈기가 있어.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끼리끼리 안 놀아, 이제.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요새는 끼리끼리 안 놀아. 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또 좋은 장로님이 계셔. 그리고 앞으로 장로 될 사람도 너무 좋아. 권사님들은 잘 모르겠어, 아직은. 교육에 많이 빠졌었고 그랬으니까 미워. 아, 내가 속았다, 이런 기분이 막 들으려고 그래, 지금. 섭섭하게 들어오려고 그래요.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처음에는. 뭐든지 교육 시키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딱 발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안 나와, 교육에. 근데 사실은 그럴 줄 알았어. 자, 그래서, 권위를 받은 사람은 사랑과 책임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권위를 받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박철이라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세웠잖아요, 이 교회 담임목사.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이 권위에 도전한 이 고라 족속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은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왜 잘못이 없겠어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도 인간인데 그 신이 아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왜 잘못이 없겠어요? 잘못이 있을 수 있지. 예? 불만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그 권위를 도전했을 때 누구를 벌하셨어요? 고라와 그 당들을, 고라당들을 250명을 전부 다 불태워 죽여버렸잖아요. 심판을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100%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너희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너희도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거스린 자에게 분노하셨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 제가 제 입으로 하기에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성경은 성경대로 제가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영적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 4번, 첫 번째,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요. 다른 사람들의 뭘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영혼까지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영적 권위.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여하신 권위를 존중하시기 때문이다. 예. 아무리 성도들이 볼 때 태도가 좋지 않고 행실이 좋지 않은 목회자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무엘 태어날 때 한나가 막 애기 달라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웬 여자가 술 취해서 와가지고 성전에서 이렇게 주정하는 줄로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무딘,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제사장이에요, 엘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 한나에게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축복을 했을 때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주의 종이라도 영적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하게 좀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사실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아직은,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사이가 좋기 때문에, 현재는 사이가 좋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이가 안 좋으면 절대 못해요. 이거 와서 멱살 잡으려고 할걸. 그러니까 당신한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면서 이리 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세우신 종편이에요. 예? 종편이에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불완전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목회자에게 권위를 위탁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목회자한테 잘못하는 것은, 도전하는 것은,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도전하고 잘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도전하고 잘못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 치고, 항상 우리 장로님이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이 노아도 섬에서 그런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없대요. 가만히 이렇게 봐도. 제 얘기 아니에요. 장로님이 하신 얘기. 이렇게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셨죠? 근데 좀 이런 얘기 제 입으로 하기 좀 그렇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번. 그다음에 자, 그러면 목회자의 태도나 행동이 옳지 못한 상황을 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여부를. 한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두세 사람 얘기 듣고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두 번째, 평소 목회자를 비판하는 마음이나 잘못된 감정이 있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항상 늘 어떤 목사든지 막 이 사람 불만이야.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게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목회자가 행실이 옳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단은 어떻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막 비판하고 뒤에서 막 험담하고 그걸 막 퍼뜨리고 이러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래도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시작. 목회자를 위해 기도한 후 그에게 찾아가 당신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네, 부드럽게 해야 되겠죠? 따지듯이 하지 말고, 멱살 잡고 하지 말고 가서 당신의 생각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수용하기 어려우면 신앙의 선배와 먼저 의논한 후에 자신에게 합당한 목회자를 찾아 떠나십시오. 자기가 떠나면 돼. 보기 싫으면 자기가 떠나야지. 목회자를 내쫓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또 다른 심판을 받아요. 어차피 그 목회자는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심판할 거야. 하나님 심판하는데 뭐 우리가 또 심판합니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그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이게 다윗의 마음이고, 그렇죠? 다윗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 그런 마음들을 영적으로 성숙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저는 여러분한테 다 맞출게요. 제가 다 맞출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냥 잘 얘기만 해, 나한테. 따지듯이 얘기하면 나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울어버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힘이 약해. 예, 이렇게 볼 때는 막 일부러 강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그래요.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순수해요. 그냥 잘 얘기하면 돼요. 나한테 얘기하기 싫으면 사모님한테 얘기해. 그러면 내가 다 맞춰줄게. 예. 나는 교회만 잘 되면 돼. 예. 예. 교회만 부흥하면 돼. 예. 교회만 건강하게 성장하면 돼. 그러면 돼. 나는. 예.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예. 알죠? 예. 나는 교회가 잘 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5번째, 자신의 비판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비판을 하더라도 정말 불쌍히 여겨야지. 목회자를 불쌍히 여겨야지. 예. 되잖아요? 또 떠났더라도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막 비난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어차피 심판하실 건데, 당신의 말대로 심판할 건데, 그 잘못된 목사를 또 험담하는 당신도 심판받아.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처리할 것을 믿고 4번의 경우를 실천에 옮기세요. 4번 이렇게 잘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잘 얘기를 한다든지, 1대1로 만나서 잘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떠나, 신앙의 선배들하고 얘기하고 그냥 나한테 맞는 목사님 찾아서 가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드리는 일이 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인간이잖아요. 그죠? 목회자 인간이. 예. 예. 그래서 사랑으로 목회자를 바라보고 측은지심으로 바라봐야 된다. 예. 특별히 목회자는 그런다 치고 사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내 입으로 또 이런 얘기 하려니까 좀 그런 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뭐, 살쪘다는 둥, 뭐, 머리가 안 어울린다는 둥, 이런 거 하지 말고, 살쪘어도, 요즘 날씬해진 것 같네요? 요즘 좀 허약해지신 것 같네요? 보약 한 채 드셔야 되겠네요? 뭐 이러면서. 머리가 머리가 조금 촌스럽더라도, 머리가 너무 예쁘신데요? 막 이러면서. 예. 목회자와 사모를 측은지심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가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하냐? 하나님은 아무리 잘못된 인격과 태도를 가진 목회자라도 하나님은 일단은 우선은 목회자 편입니다. 나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싸움이 났다. 일단은 누구 편? 하나님 일단 목회자 편. 메롱. 메롱. 싸움 걸지 마. 메롱. 하나님은 목회자 편. 일단 나중에 심판 받을 때 받더라도 일단 누구 편? 목사님 편? 그렇죠. 하나님, 목사님. 네,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맞출게요. 아셨죠? 자, 이런 소리 자주 안 할게요. 어쩌다 한번, 한 1년에 한 번.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측은지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성도는 목회자는 성도를.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